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저께 이어서 계속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하죠. 1절 보니까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가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참 놀랍죠. 천사가 임했을 뿐인데 그 영광으로 인해서 땅이 환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목을 보면 어떤 생각을 꼭 해야 되냐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얼마나 빛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것인가, 그때 이 땅은 어떠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주님의 빛난 영광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그 임재 안으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제가 어제 또 그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이 사탄 위에, 그러니까 짐승 위에 올라탄 마치 이 세상의 문명과 사상과 사조와도 같다. 그것을 끌고 가고 있는 그러한 세력이요. 또 거기에 동조해서 온통 거리로 쏠려가는 이 세상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삶을 삽니다. 예를 들면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무신론, 진화론 이러한 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사상과 사조 가운데 얼마나 많이 물들어 있는지 몰라요. 정말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게 보인다 하였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동경하고 사람들이 정말 꿈꾸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은 것이 이제 바벨론이요, 바벨론의 삶인데 그러나 뭐예요? 무너졌다.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망하게 되고야 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더니만 언젠간 그럴 줄 알았지. 이러한 예상과 예측이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바벨론을 바라볼 때 이 바벨론의 영화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영화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예상하고 예측했으면 이미 다 거기서 빠져나왔죠.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바벨론의 삶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바벨론의 삶이 정말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 자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하반절을 보세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끄떡 없어. 나는 문제 없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귀와 영화가, 자신의 사치가 그렇게 계속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뭐라고요?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망하고야 마는 것이에요. 8절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루 동안에 정말 급작스럽게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예상할 수 없이 심판이, 재앙이, 멸망이 바벨론에게 오고야 만다. 그래서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바벨론에 계속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함께 그 재앙 가운데 멸망하고 무너지게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좀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어저께는 17장 16절 보면 짐승이 이 음녀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불에 사른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으로 나오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좀 의아해할 수 있는데 이건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저께는 이제 사단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벨론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멸망길로 가게 한다는 것인데, 근데 궁극적인 심판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게 한 거죠. 바벨론이 정복한 겁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치 그런 것과도 같이 짐승이 지금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여 주신 바는 뭐냐?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시는 바가 뭐냐면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와야 너희가 산다.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같이 살지 말고 그래서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거기서 나와라. 그래야지 너희가 산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제 정복하고 멸망시켰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세계사적으로 알려진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70년간 이제 바벨론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처음에 노예로 끌려갔지만 7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기반도 생기고 터전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화려함과 바벨론의 멋짐에 동경했을 거예요. 야, 이게 정답이었네. 어쩌면 이러고 살았을지 몰라요. 자신들의 그런 옛날의 모습보다도 더 화려하고 크고 멋져 보이는 바벨론을 보면서 바벨론 같은 삶을 어떻게 보면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그 70년 후에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또 멸망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내다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5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미리 예언하신 바가 있어요. 주의 말씀이죠.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린 여기서 계속 머물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망한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 이게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망할 때에 함께 멸망하게 되는 운명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나갈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살지만 그러나 바벨론에 속하지 않는 삶,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똑같은 얘기예요. 바벨론에 계속 머무는 것, 바벨론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그게 잘 선택한 것처럼 보이고 그게 지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일장춘몽입니다. 하룻밤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급작스럽게 망했어요. 정말 잘 나가는 그런 금융 시스템이고 세상의 경제인 줄 알았는데 근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망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이 세계인들이 경험을 했었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좌절을 겪고 시리를 겪고 자살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이 롯과 그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 동화되었었냐면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천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빨리 이제 가족들, 이제 아는 사람들 데리고 이제 나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롯이요, 그 말을 듣고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할 수 없어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롯과 가족들의 이 손을 잡고 나갑니다. 손을 잡고 나갔다는 건 뭐예요? 어른들이 왜 손을 잡고 나가요? 그만큼 안 나가려고 머뭇머뭇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손잡고 나오게 한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롯의 아내는 어땠어요? 그 소돔의, 고모라의 그 화려함과 그 죄악에 정말 물이 들어가지고 동화돼가지고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유혹이라고 하는 건 정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정답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 바벨론의 화려함과 죄악에 동참하고, 그래서 우리도 얼마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하시는 바는 뭐예요?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거기 있다가는 함께 재앙에 망하게 된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지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1시간 만에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이 도성에, 이 세상의 이 화려한 도성에 우리가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이 화려한 이 세상에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은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오늘 내 백성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파송되고 파견된 대사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또 바벨론의 도성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 도성의 삶을 이 땅에서 구현해내고 살아내는, 그렇게 의롭고 선하고 사랑과 섬김을 베푸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